오늘 시편 4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라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지존하신 하나님을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사무엘하 6장 말씀인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광경을 보면서 다윗이 기뻐 춤추고 온 백성들이 환호하는 그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절곤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유사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47편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가지고 고라 자손이 오늘 1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반복해서 선포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냥 찬양하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찬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찬양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궤가 그냥 다윗성으로 쉽게 옮겨온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면서 법궤가 드디어 다윗성에 도착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을 치며, 이 손바닥을 치며 이렇게 찬양하는 이 모습은 그냥 보편적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왕으로서 예우할 때 치는 모습이 손바닥을 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킹 오브 킹스, 왕 중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옴을 인하여서 그 백성들과 다윗이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6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찬양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왕 중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왕 되신 하나님을 왕으로서 마음껏 예우하면서 높이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1절 말씀은 하나님 앞에 즐거운 소리로 외치고 찬양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금이 되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님은 두려워할 지존자이시며 온 땅을 다스리는 크고도 큰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손뼉치며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존하신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존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표현들은 자주 하고 찬양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이런 찬양들을 올려드리는데요,
그 지존하시다, 그 지존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이 지존이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니까요, 최고로 높으신 분, 이런 뜻이 있습니다. 더 이상의 높은 존재가 없어요. 지존하다, 그 지존자 하나님이 최고로 높으신 왕 중에 왕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담아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쓰고 다니는 그 까만색 모자인가요? 그 키파라는 이걸로 일컬어지던데, 그 유대인들이 이 모자를 하나 쓰고 다니잖아요. 그거 왜 쓰고 다닐까요? 그냥 햇빛이 뜨거워서가 아니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나보다 크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신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식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존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왕 중의 왕이신 그 하나님,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제가 요즘 2026년이 되면서 새롭게 창세기부터 이렇게 말씀을 쭉 읽고 있는데요, 창세기 41장 32절을 보니까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만 보면 무슨 내용인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어떤 꿈을 꿨냐 하면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해석을 하냐면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로 왕한테 얘기해요. 7년 풍년이 될 거고 7년 흉년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임금님께서 같은 꿈을 2번이나 거듭 꾸신 것은 그 일을 꼭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풍년과 흉년이 되는 이 모든 일의 결정을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그렇죠, 지존하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풍년과 흉년을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저희 막내애가 이제 11살이 되었는데요, 11살 되는 그 막내애가 굉장히 이렇게 잘 이렇게 순종하는 자녀인데 사춘기가 이제 살짝 접어드니까요, 살짝 반항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 교회 한글학교에서 이렇게 같이 찬양을 하는 게 있었는데, 얘가 이제 선생님한테 저는 찬양하기 싫은데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이 선생님이 저희 큰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믿음이가 찬양을 안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물으니까요, 우리 둘째 딸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얘가 찬양을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수 있는 그러한 결정권이 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게 우리 둘째 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결정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아무런 결정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엄마한테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결정권은 아빠에게도 없고 엄마에게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과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존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풍년과 흉년을 결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존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한 권사님이 매일 새벽에 일찍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권사님은 아프신 분이에요. 암인데 몸에 많이 퍼져 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 암을 끌어안고 같이 사시면서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목사님, 생명은 주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생명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이 한날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새벽에 이 시간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오늘 하루 연장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모습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너의 모든 일을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내 길, 내 염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계획을 다 주님께만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가지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맡겨드릴 때 주님이 그 모든 상 가운데 개입하셔서 도우시는, 또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시편 47편 3절 말씀을 보면 지존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만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47편 3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존하신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만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도 보면 만민들아 손뼉을 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속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제한된 이들을 가리켜서 손뼉 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민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2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보면 온 땅이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온 땅, 온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47편 9절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열방의 방백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편은 여호와의 것이며 저는 지존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띄워놓으세요. 열방의 방백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만민들이 주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그 위대한 그 구원의 플랜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8장 22절 말씀을 보면 애굽 땅에 열 재앙이 임합니다. 근데 특이한 건 재앙이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8장 22절은 파리 재앙이 임했는데요,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 떼가 없게 하리니. 자, 여기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재앙이 임했는데 그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우박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만 보호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까?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그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애굽 사람들이죠. 애굽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지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그들이 깨닫고 이방신을 버리고 돌아오도록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 노란색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선택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기꺼이 낮아지셨어요. 낮아지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저는 최근에 마음에 부담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마음의 부담이 뭐냐면 제가 새롭게 그룹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바뀐 그룹이 무슨 그룹이냐고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확실하게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제헌절 날이 며칠이죠? 네. 몇 월 며칠이에요? 그렇죠. 7월 17일이죠. 7월 17일입니다. 제가 바뀐 그룹이 7그룹하고 17그룹입니다. 그래서 제헌절 그룹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기 쉽도록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 그룹이 바뀌어서 많은 분들, 특히 이제 우리 그룹장님 가정, 목자 목녀님들 가정, 여러 가정들 이제 신방하고 있는데요, 신방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부분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우리 1세대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시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리더십 그룹에 많이 계시는데요, 그 리더십 그룹에 계시는 분들의 자녀된 분들이 예수님을 떠나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안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모된 이들의 1세대가 너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있는데 자녀된 이들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돌아올 때까지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여러분,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지 모르기에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영혼을 구원코자 하시는 그 모든 믿음의 역사는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주가 일으키시기에 주님께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공동체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도록 할 수만 있으면 함께 교제하고 만나는 그러한 만남의 장을 계속해서 열고 준비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 세대들, 믿음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어프로치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품고 섬길 수 있을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돌파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 될까요? 왜 더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야 될까요? 올해 우리 교회에 표가 있습니다. 표가 뭘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도 함께 이 선교에 동참하고 함께 선교에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함께 손을 내밀어야 되지 않을까요? 함께 거룩한 꿈을 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만민이 주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순간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지금 어렵고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때가 되면 이루실 것을 믿고 더 힘써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고 섬기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다 주 앞에 돌아와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고 선교하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기를 꿈꾸며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지존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7절과 8절에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양할지어다. 8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지존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온 땅의 왕이신 분이십니다. 열방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열방을 치리하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 되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모든 삶의
주권이,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유일하신 왕인 왕 만왕의 왕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도 잘 이해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시 한번 돌아가서 노란색 부분만 같이 한번 띄워주실래요? 노란색 부분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어떻게 해요? 전에 행하던 대로.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그때에 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려고 했을 때 함께하는 많은 신하들이 반대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음모를 꾸몄어요. 무슨 음모를 꾸몄습니까? 왕의 외에 30일 동안 누구에게도 경배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자. 그래서 왕의 의인을 찍고 공포했습니다. 아무도 바꿀 수가 없었어요. 왕이랄지라도. 그런데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너무도 잘 알았어요. 왕 외에 누구도 경배하는 모습 보면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오늘 말씀의 모습을 보면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라. 이상한 표현이 있습니까? 뭘까요? 창문을 열었습니까? 닫았습니까? 열었습니까? 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생각한다면 창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전에 기도하던 대로.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창문을 열어놓았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내 생명과 내 삶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 이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분명히 믿고 그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습니까?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사를 보내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셔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셨어요.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 다리오 왕이 이방 왕인데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니엘서 2장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신의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니엘의 고백이 아니에요. 다리오 왕의 고백이에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사자굴에 던져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 생명은 주께 속해져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내 삶은 주님께 속해져 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전에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 일어나도 하나님께만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그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지존하신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심을 알 때 첫째 나타나는 태도가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자고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겸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다 내려드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이 뭘까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엎드리는 거죠. 오늘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엎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엎드리는 거죠.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은 주께 속해져 있음을 알고 모든 주도권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주님 앞에 겸비하여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뜨겁게 감당하는 섬기는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우리 두 손 들고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우리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눔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직 지존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이들이 되어지고 찬양하는 이들이 되어지도록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구원 계획 가운데 내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갈망하며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건지고 선교하는 이들로 쓰임받는 지존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이들 되어지도록 우리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시편 47편의 말씀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지존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날마다 찬양할 뿐만 아니라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도권이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깨닫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한 사람도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안에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가족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눈물 뿌리며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건지는 거룩한 믿음의 주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가기를 갈망하며 힘쓰며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는 이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마음의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주도권을 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은 만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도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의 선봉에 서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6년 이 안에 떠나갔던 우리의 자녀들이 다 주 앞에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하고 목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연장 가운데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하고 증거하고 증명하는 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이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임받는 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주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생명사계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땅에 복음이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예수 생명이 흘러가게 도와주셔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따님 목사님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갑절로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병약함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믿는 자들이 나타나는 표적을 말씀하셨을 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각색 질병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케 될지어다.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주의 임재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여 응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한 사람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우레와 번개와 또 바람 소리처럼 나팔 소리처럼 강하게 응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지존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건지며 주님 주신 사명을 뜨겁게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과 열방 위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위에, 병약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들은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목회자 비전 캠프 참여 중에 계시는데 성대와 눈을 보호해 주시고 또 강건하셔서 마음껏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한 분 선교사님 가정은 이라크에서 섬기시는 한 선교사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복음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교회 여러 지체는 할렐루야 성가들을 섬기시는 윤용석 집사님, 광명교 집사님, 김정 집사님, 정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주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할 때요, 지존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도록 우리 주의 이름을 3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